오늘 13절 말씀을 근거로 소망 없는 자같이 슬퍼하지 말라, 이 말씀을 제목으로 증거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 인간들이 죄로 인해서 많은 슬픔이 있고 또 눈물이 있는 세상입니다. 슬픔을 당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슬픔 중에도 슬픔은 가장 가까운 분들이 세상을 떠나시는 죽음입니다. 그동안에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 정주영 장로님도 별세하셨고, 또 우리 양 전도사님의 장모님, 권사님도 별세하시고, 그 다음에 김정숙 권사님도 별세하시고, 오늘 여기 또 주보에 보니까 우리 교우 가운데 최은아 집사님, 최진 집사님의 그 모친 세상을 떠나서 이번 주간에 장례 지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슬픈 일이 항상 우리에게 계속되는 가운데 근본에 고인이 되신 이병규 목사님, 큰 복을 받으신 어른입니다. 육신적으로 말하면 91세로 장수하셨고, 또 91세가 될 때까지 뭐 이렇게 아파 본 적이 없이 강건함으로 지났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감사한 것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게 감사하고, 또 구원받은 가운데도 목사님은 큰 그릇이요, 별로 말할 건 큰 별이에요. 이 세상에서 주님의 일을 많이 하시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부르심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유족들에게 있어서는 육신적으로 말하면 큰 슬픔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에 계셔서 늘 기도해 주시고, 또 교훈해 주시고 권고해 주셨는데, 그런 어른이 없어지시니 집으로 말하면 큰 든든한 울타리가 없어진 것 같이 허전합니다. 제게로 말하면 내가 어렸을 때부터 형님하고 한 이불 안에서 잤어요. 또 날 주일학교 데리고 늘 가시곤 했습니다. 오늘날까지 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그 다음에 은혜는 우리 형님의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죄송하고 섭섭한 것은 생전에 나가서 한번 뵈셔야 될 건데, 여기 이렇게 무슨 여러 가지 일이 있어가지고 좀 빨리 나가서 뵙지 못하고 세상 떠난 다음에 나가서 뵙게 된 거, 섭섭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와 같은 큰 슬픔을 만났을 때 그 슬픔에서 위로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초상집에 가거든 뭐이라고 인사합니까? 드릴 말씀이 없다고 그렇게 인사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너희는
소망 없는 자와 슬퍼하지 말라, 이 말씀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3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소망은 다 죽은 소망이에요. 아무리 소망이 있다고 하지만은 죽을 때 가서는 그 소망 다 절망에 빠지는 소망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산 소망이에요. 산 소망은 절대 실패함이 없는 소망, 또 절망이 없는 소망. 이 산 소망은 죽을 때 가서 산 소망에 있는, 구원받는 소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모든 슬픔을 소망 없는 자 같이 슬퍼하지 말라,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소망 없는 자 같이 슬퍼하지 말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망 없는 자 같이 슬퍼하지 말 이유는 세 가지요. 첫째로 소망 없는 자 같이 슬퍼하지 말 이유는 육은 흙으로 돌아가 잠을 잠입니다. 13절 말씀,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죽은 것을 잔다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죽는 것은 그건 자는 게 아니에요. 사망이. 창세기 3장 19절의 말씀 보면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이 벌로 너는 흙에서 취하였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근본으로 돌아가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내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세상 날 때 흙에서 난 그 성분을 받아가지고 나고, 또 흙에서 나는 것을 먹고 살아가고, 세상을 떠나면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흙으로 돌아가는 거 면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면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까지 어떤 사람이라도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 것은 확실합니다. 왕도 죽었고, 또 용사도 죽었고, 또 부자도 죽었습니다. 요즘에 여러 가지 성형수술을 해가지고 미인이라고 뽐내는 그런 미인들도 올라가면 이제 흑안점이 되고 말 것이요. 이와 같이 우리 인간이 죽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다 받으신 형벌이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죽는 것은, 여기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믿는 사람이 죽는 것은 자는 자들이에요. 잡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죽는 것은 사망, 지옥 가는 거니까요. 이게 달라요. 그러면 잠자는 자의 복이 무엇입니까? 잠을 자는 자의 복. 두 가지 복이 있습니다. 잠을 자는 자의 첫째 복은, 잠은 수호를 끝내고 쉬게 함이. 시편 90편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 인간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70, 80 잠깐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슬픔과 수고를 면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세상에 나서 우리가 사는 게 얼마나 고생스러워요.
어릴 때는 공부하느라고, 또 그다음에 일하느라고, 그다음에는 여러 가지 재난으로, 사고로, 그냥 혼란으로, 병으로, 마지막에 고통이 죽는 고통이에요. 어떤 분은 빨리 이렇게 죽고 싶은데 죽어지질 않아요. 우리 교회에서 세상 떠난 그 안희선 권사님은 오래 사셨는데, 내가 신발 가게 되면 너한테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는 그 날짜를 잊어버리시고 이렇게 오래 사직하는 것 같다고 말이에요. 자기 빨리 좀 가고 싶대. 참 믿음이 좋으신 그 권사님이었어요. 이제 그 모든 수고가 언제 끝나느냐. 우리가 아무리 부모님을 모시고 아무리 편안하게 해드리려 할지라도 못 해드려. 뭐 좋은 약도 있고 병원도 있지만은 병원이 편안하게 못 해드려. 언제 우리가 편안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불러가실 때 편안함이 있습니다. 이사야 57장 1절에서 2절.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취하여 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은 화액 전에 취하여 감을 입은 것인 줄로 깨닫는 자가 없도다. 그는 평안에 들어갔나니 무릇 종로로 행하는 자는 자기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느니라. 예, 거기 보면은 의인이 죽을지라도. 누가 의인입니까? 세상에 행함으로 의인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가 다 의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인이 죽을지라도 침상에서 편히 쉬나니라. 하나님의 의인들을 위해서 하늘에 침상을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곳에 가서 우리가 모든 세상 고통 다 잊어버리고, 육신의 고통, 심적인 고통 다 잊어버리고 편안히 쉬는, 이것이 잠자는 거예요. 나는 여러 가지 요즘에 보약이라고 나온 거, 제일 보약 중에 보약은 잠자는 거예요. 잠만 자면 아무리 피곤하다가도 곧내제 잠 못 자는 게 큰 병이에요. 자, 세상에서 그렇게 우리 잘 시간 많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입에 놓으신 침상에서 잠을 자니 얼마나 행복해. 그걸 생각하고 위로를 받으시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잠을 자는 자의 둘째로, 잠을 자도 생명이 살아있습니다. 잠을 잘 때는 그 앞에 무엇을 갖다 놔도 알지 못하지만은, 의식이 없는 것 같지만은, 잠을 잘 때 그 영혼은 깨어 있어요. 그래서 꿈꾸지 않습니까? 밤을 잘 때 꿈꾸는 게 살아있는 거예요. 아가서 5장 2절의 말씀 보면은,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들이켜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예, 우리가 신앙의 잠을 자도 마음은 깨어 있습니다. 중생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고인이 되어서 세상을 떠났지만은, 고인이 세상에서 모든 깨달은 그 진리, 이것은 살아있습니다. 가령 칼빈 선생이 세상을 떠난 지가 지금 얼마나 오래습니까? 500여 년 됐지만은, 칼빈이 세상에서 깨달은 진리, 먼저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큰 깨달음이에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 다음에 또 칼빈이 5대 결이라는 것은, 그건 알미니안주의를 반대하기 위해서 생긴 5대 결이지만은, 칼빈주의 5대 결이, 칼빈이 세상을 떠났지만은 그 칼빈주의, 이거 살아있어요. 잘지라도, 의인이 잘지라도 깨어있다는 거예요.
공산당들 혁명하면서도 혁명정신 살아있다고 그랬어요. 오늘 목사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교훈의 말씀, 세상을 떠나서도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습니다. 우리의 진리 남겨놓으신 거 살아있어요. 그 중요한 진리가 무엇입니까? 중생한 영혼은 범죄하지 아니하고 또 죽지 아니하고 중생한 영혼이 점점 자란다는 것입니다. 이걸 확실하게 깨달은 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김현남 목사님 그걸 철저히 깨달았고, 그 다음에 또 백여희 목사님 그 철저히 깨달았고, 또 우리 목사님이 철저하게 깨달아가지고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중생의 영혼은 지금도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찾아가. 또 그 다음에 우리에게 알려주신 성경 진리는 주일성수 하라는 거예요. 주일성수. 오늘 주일성수 잘 가르치는 교회가 얼마나 있습니까? 없어요. 주일성수 안 하고 주일날 다 세서가 된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성수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어요. 또 그 다음에 교회 세속주의, 좁은 길을 걸으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 교육자들에게는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목회하라는 거예요. 내가 한국에 있을 때 이거 40년 전이에요. 명절날, 정초 명절날 되게 되면 다 집에서 식구들이 쉬고 그러지 않습니까? 명절날 제일 그때가 추운 때, 그때 우리가 기도하러 가곤 했어요. 기도하러 가게 되면 잉크가 얼어가지고 글씨를 쓸 수가 없어요. 뭐 물이 있어야 쇠소를 하지요. 쇠소 못하고 일주일 동안 거기서 고생을 당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 형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또 성경 많이 읽는 거, 그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오늘날 지금 성경 그렇게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하는 목회자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 시간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이게 목사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교훈이에요. 그래서 잠을 자도 생명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우리 살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 없는 자와 같이 슬퍼하지 아니합니다. 이제 둘째, 소망 없는 자와 같이 슬퍼하지 말 이유는 영혼이 즉시 천국에 들어감. 14절 말씀이에요. 14절 읽습니다.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 말씀 가운데는요, 우리 믿는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즉시 천국에 갔다는 말씀을 이것이 내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 영혼들을 데리고 오시리라 한 걸 보니까 죽으면 우리 성도들의 영혼이 하늘나라에 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안식교를 왜 이달려고 그러냐면은, 안식교는 사람이 죽으면 영혼도 육체와 같이 무덤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게, 그 오늘날까지 뭐 천국에 간 영혼 하나도 없게요. 또 영혼이 아니 뭐 물질이 아니고 영적 존재인데 어떻게 육체와 같이 무덤 속에 들어가 있겠습니까?
또 김기동 목사라고 하는 그 귀신 있는 잘못 가르친 목사가 있었는데, 사람이 죽으면 120년 살지 못한 영혼들은 세상에 이렇게 또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제대로 못 살았으니까. 그거 다 이단이에요. 그 사람이 죽으면 즉시 영혼은 천국에 가고, 안 믿는 사람은 즉시 지옥에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기 이제 오실 때 데리고 오시리라. 요한복음 11장 26절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우리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살아서 믿는 자가 죽지 아니하리니 하는 것은 그건 정생한 영혼이 천국 같습니다. 여러분들 앞서간 식구들의 그 영혼 천국에 갔어요. 또 목사님의 그 영혼 천국에 갔습니다. 그러면 천국에 들어간 자의 복,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큰 복인가? 두 가지 복인데, 천국에 들어간 자의 첫째 복은 장막을 떠나 집으로 이사함.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 영혼이 이 장막을 쓰고 살았습니다. 장막집, 고생스러운 집이에요. 거기에는 뭐 수도장치도 없고 전기장치도 없고 에어컨도 없고, 비가 오게 되면 너풀거려서 자지 못하고 비가 새고, 또 여름엔 너무 더워서 힘들고 겨울엔 추워서 살기 힘듭니다. 누가 칼을 가져오가서 그 철막 찢으면 안에 있던 거 다 도장 맞는 집이 바로 그게 장막집이요. 우리 육신의 생활은 장막집 것 같아요. 오늘 지금 아무리 잘 육신 생활에 편리하게 산다고 하지만은 이건 장막집이에요. 너무너무 불편해.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 장막집을 떠나서 집으로 이사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예.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있을 것을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있을 것을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해 가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가 있을 영원한 집을 예비해 놓으신 그 집이에요. 이 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희생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죄값으로 말하면 그 집에 들어갈 자격들이 다 오지만은 에베소 3장 12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힘입어서 담대함과 당당히 나감을 얻나니라. 예수님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당당히 나감을 얻습니다. 이 구세군의 창시자는 영국의 부수대장이에요. 부수대장이 꿈을 꾸게 됐습니다. 그 구세군 창시하기 전에 꿈을 꿨는데 천국에 가니까 얼마나 좋던지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어떤 높은 사람이 와도 천국에 가서 이와 같은 대접받는, 그와 같은 대접받는 사람을 자기가 보지를 못해야 되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한 가지 좀 유감스러운 것은 자기 이웃집에 사는 사람인데 자기를 따라다니면서 나도 좀 예수 믿고 이런 데 왔어야 되겠는데 나한테는 왜 전도 안 했습니까? 이게 마음에 걸려. 그래서 그때부터 깨나가지고 전도 시작한 것이 구세군 시작한 거예요. 이번에 우리 오천 목사님
이낙연 목사님, 여러분들이 다 많이 아실 거예요. 이낙연 목사님 우리 형님보다 2살 밑인데 그렇게 건강치 못해. 그래서 방문했습니다. 그 이낙연 목사님도 목회 참 잘하시고 원로 목사로 상당히 위대한 목사님, 존경받는 목사님. 그런데 삼촌은 우리 형님 삼촌이거든요. 삼촌은 지금 얼마나 좋을까? 하루에도 그저 그 삼촌은 지금 얼마나 좋을까? 그걸 몇 번씩 이렇게 말한다 그래요. 우리 아끼는 나이와 같이 큰 영광스러운 한날에 들어가면 육신의 장막을 벗어놓고 집에 돌아가는 이런 기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국에 들어간 자의 둘째 복, 믿는 일에 대한 상급을 받음입니다. 우리의 세상 일에 대해서는 세상 떠나게 되면 다 없어져요. 나라를 위해서 큰 공을 세웠다든지 다른 여러 가지 공을 많이 세웠다 할지라도 세상 떠나면 그 자기가 가져가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떠날 때 가져가는 것은 믿음 하나 가져가고 예수 믿고 믿는 일 하는 거 가져가요. 2가지 가져가는 거. 그런데 믿는 일 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가서 상급 받아요. 마태복음 5장 19절에 말씀 보면은 어떤 사람이 상을 받나 할 것 같으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행하고 가르친 사람은 하나님께 가서 상을 받고 행하지 않은 사람은 상 못 받는다고 그랬어요. 바울 사도와 같은 분, 세상의 인도원에 많은 믿는 일에 힘써서 하나님께 가면은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을 거라고 그 소망 중에 죽음의 날을 기다렸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예, 의의 멸류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거 받을 것이라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감사했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큰 별로 또 큰 그릇으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셨습니다. 먼저 개척교회 명륜교회를 개척하시고 또 창광교회 개척하셨습니다. 명륜교회와 창광교회를 2교회를 보시는데 나하고 같이 봤어요. 내가 명륜교회 오전에 설교하고 또 우리 형님은 창광교회에서 오전에 설교하시고 그 오후가 되게 되면 내가 창광교회 가고 또 우리 형님은 명륜교회 오시고 여러 해 그렇게 봤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늘 이렇게 하겠느냐 하나씩 나눠서 보자 해가지고 내가 명륜교회를 담임하게 되고 우리 형님은 창광교회를 담임하게 된 것입니다. 또 우리 얼마 있다가 우리가 깨달은 진리가 이거 귀한 건데 한국에서만 다 이걸 전하고 뭔데 미국도 전해야 될 텐데 나보고 미국에 가라 그래. 그때 내가 목회하던 교회는 명륜교회 예배당도 좋고 사택도 좋고 교인도 많고 그랬는데 처음에 나보고 가라 그래서 이거 날 이거 광야로 내다 모는 것이다 했지만 지금 와 보니까요 그때 내가 형님 말씀 듣고
미국에 온 것이 얼마나 잘했는지 말이에요. 내가 미국에 안 왔다면 여러분들은 다 어디 갔겠어요? 지금 동북교회하고 내가 했던 명륜교회하고 바꾸자 맨날 안 바꿔요. 하나님의 큰 축복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교회들 많이 세웠었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이거 우리만 깨달은 진리, 이걸 좀 다른 사람한테 전해야 될 텐데, 그러려 할 것 같으면은 신학교를 세워야 된다. 신학교. 신학교 처음에 나오고 시작했는데, 목사님은 그 주경신학 주로 이제 가르치고, 또 그 외 몇몇 목사님들, 난 이제 그 밑에서 조직신학, 성경신학, 변증신학, 이런 그 신학 과목을 가르침으로 그 신학교를 시작했는데, 그 신학교가 점점 커져가지고 오늘날 계약 대학원, 대학교 신학원이 됐어요. 이 학교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졸업생이 나왔는지 모릅니다. 많은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거 다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하신 역사예요. 그 다음에 또 기도원을 세우셨어요. 기도원. 그 기도원 세운 거 보게 되면 그 보통 사람으로서는 그건 뭐 그렇게 못해. 그 산소에 갔다가 기도원 세운 거, 목사님 하나하나가 다 건물 세우는 거 목사님의 손에 안 간 데가 없어. 거기 목사님 오랫동안 운전하신 분이 그 정지사인데, 목사님은 얼마나 건축자보다 낫다 그래. 그 어떻게 그렇게 낫냐면은, 우리 아버지가 건축했거든요. 그 건축한 그거 재능이 좀 유전된 노네. 그 잘해. 예배당을 지어도 뭐 가서 봐주려고 그러고 말이에요. 그 잘해. 그렇게 해서 기도원, 많은 사람들이 기도원에 와서 1년에 2번씩 집회를 하고, 또 기도함으로 은혜 받는 그걸 하셨어요. 그 다음에 선교도 많이 했어요. 선교. 그 다음에 한 것은 성경 주석책. 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주석책 그거 낸 거, 이건 상당한 것입니다. 그게 학적으로는 별로 큰 권위가 없다고 하지만, 오늘 우리가 믿는 이를 위해서 성령의 바른 뜻을 알고 유익을 삼는 데는 그 목사님의 책이 얼마나 유익한 책인지 모릅니다. 오늘도 그 책을 보고 많은 교육자들이 설교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 목사님이 가서나 신구약 성경 주석책 낸 거, 그거는 없어지지 않았어. 거기에 대한 모든 그 하나님께서 상급 받았을 것이요. 이거 세상에 계세요. 뭐 그렇게 많이 했지만은, 이 목사들 신학교 시켜놓으면요, 어떤 목사들이 못된 목사가 있냐면은 신학교 졸업하게 되면 선후배가 없어. 선후배를 몰라. 잘 가르쳐준 선생도 모르고 은사도 모르고 그런 배은망덕하는 그런 목사들 많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귀한 목사님을 모시고 이와 같은 큰 하나님이 세우신 그 업적을 누리게 된다는 것 너무나 감사하고, 또한 소망 중에 슬퍼하지 말고 감사할 수 있는 여건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 소망 없는 자와 같이 슬퍼하지 말 이유는 주 강림 때에 부활하고 변화함. 15절에서 17절까지 좀 읽으세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탄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 놀라운 말씀이에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11절에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두 천사를 통해서 남겨놓은 말대로 너희가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말씀 보면은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강림하시리니 각 사람의 눈이 반드시 그를 볼 것이요 땅에 있는 여러 속이 다 그로 인해서 애고하리라.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재림이 점점 우리가 가까워왔어요. 모든 징조를 볼 때 가까웠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잊어버리고 살면 믿음이 절고 잠잡니다. 예수님은 지금 다 오시기로 됐는데 왜 기다립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 아직도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시고 오시려고 예수님이 기다리십니다. 그 예수님이 아멘 오신다고 할 때는 주 예수 오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을 우리가 맞이해야 됩니다. 재림을 영접하는 자의 복, 두 가지 복이. 첫째, 재림을 영접하는 자의 복은 죽어있는 성도들은 부활함. 죽어있는 성도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무덤에서 잠자던 모든 성도들 다 부활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의 말씀 보니까 부활의 초절매예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잠자던 자의 첫 열매예요. 첫 열매가 무엇입니까? 어떤 나무든지 첫 열매가 맺히면 그 다음에 맺히는 열매들은 다 첫 열매와 같이 맺혀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부활의 기초요, 우리 부활의 시작이요, 우리 부활의 원동력이요, 우리 부활의 견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할 때 죽었던 모든 성도들 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과 같이 다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그때가 되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공동묘지 거기 우리 믿는 성도들이 묻혔는데 공동묘지가 되게 다 열릴 것 같아요. 공산당 지하에 있는 묘지들은 그때 안 올래. 믿지 않고 죽었으니까. 그때 가서 살아나는 사람들은 매장 지낸 사람뿐만 아니고 화장 지낸 사람도 살아나요. 부활해. 또 폭탄 맞아서 다 없어진 사람도 그때 되면 다 살아나요. 어떻게 살아나냐면 하나님의 만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만능은 없었던 것도 있게 했는데 왜 있었던 사람 못 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죽은 지 나흘이 되어가지고 냄새나는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니까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 나왔어요. 손나온 목사님 사모님이 여서양원에 거기 손 목사님 묻혀 계신데 누구한테 잘못된 예수님의 재림의 그 날짜를 믿어가지고 다녀가지고 예수님의 재림하신다는 그 날짜 손 목사님 무덤에 가서 기도하다가 손 목사님 나오면 제일 먼저 만나려고 말이에요. 목사님하고.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예수님 그날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안 해도 뭐 한국에 묻혔든지 미국에 묻혔든지 일체 다 살아나요. 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살아나.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재림을 영접하는 자의 둘째 복은 무엇인가 하면
살아있는 성도들은 변화함. 여기 17절에 보면은 예수 재림 때 살아남은 자들은 호련히 변화되어 그랬습니다. 공중위로 끌어올라간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예, 우리도 변화하리라. 살아남아 있던 사람들. 자, 예수님 오늘 오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 여러분도 오늘 오시면 그 무덤 사놓은 거 그거 안 쓰고 말이죠. 또 장례 지내러 돈도 안 쓰고 오늘 오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관 속에 안 들어가 보고 땅 속에 안 들어가 보고 살아남아 있던 성도들 다 변화합니다. 오늘 오셨으면 여러분들 좋으시겠습니까? 예, 너무너무 좋아. 예수님이 오늘 오실지도 몰라.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날. 그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죽었던 사람들은 부활하고 살아남아있던 사람들은 변화한다는 거. 그것을 벌써 마태복음 17장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과 함께 나타난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 모세는 죽었던 사람이 부활한 거예요. 그때 누가 나타났습니까? 엘리야. 엘리야는 죽지 않고 살아서 나타났죠. 예수님 재림할 때는 부활해서 예수를 맞을 사람, 또 변화해서 예수를 맞을 사람 다 같아.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나 할 것 같으면 다 청년으로 살아나요. 아이고, 나이 많아가지고 비실비실한 그대로 살아나는 건 뭐래. 눈은 다 어두워가지고 귀는 다 듣지도 못해가지고 다른 절로응절로 하면서 그렇게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다 청년으로 살아나요. 예수님이 33살 나서 못 박히셨죠? 33살 그 좋은 청년, 싱싱한 그때 살아난다. 33살 난 사람 누구예요? 예? 인규 몇 살 나서? 서른 못 났나? 예. 인기만한 씩씩한 청년 사람 얼마나 좋아요. 그때 가서는 여러분들 그 짓고 오신 거 지팽이 다 필요 없어. 안경 다 필요 없어요. 보정기 필요 없어요. 자동차 다 필요 없어요. 어디 가갔다 하면 가진 거예요. 자, 그날이 어서 오면은 우리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그때 되게 되면 다 우리가 서로 만나요. 우리 인류의 시조 아담도 우리가 만나. 아담 할아버지 어떻게 생겼는지 말이죠. 또 아브라함도 우리가 만날 수 있어요. 모세도 만날 수가 있어요. 바울도 만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가족 식구들 그때 가면은 다 만나요. 다 만나. 그래, 믿지 않는 사람들 어떻게 되느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활합니다. 언제 부활하느냐? 천년왕국이 지나고 천년 후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활해. 어떤 상태로 부활하느냐? 그것은 흉악한 부활이에요. 예수는 안 믿고 입으로 하나님 없다고 그랬으니까 말이에요. 그런 입이 이렇게 똑바로 부활하겠단 말이에요. 입 삐뚤어져. 부활한 거 입이. 이 주먹을 가지고 선할을 하지 아니하고 못될 일만 했으니 이 주먹가 똑바로 부활하겠어요? 다 병신같이 이렇게 흉악한 거예요. 그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죠. 그 눈이 다 삐뚤어져. 그 흉악한 부활 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양은 부활한 그 양들은 변한 양들은 오른편에 그 다음에 둘째 부활에 참석한 사람들은 다 왼편에 염소로 마지막 심판은 모든 양들은 다 예비하신 천국으로 들어가라. 천으로 들어가는 게 들어가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들어가고, 그 다음엔 마지막에 흉악한 부활, 둘째 부활, 참석한 사람들은 너희들은 지옥으로 들어가라. 그래도 불평 못해. 제가 행한 것이다. 지옥 갈 만 일만 했으니까 마땅합니다. 마땅하면서 지옥에 들어가요. 그것이 세상 종말이에요. 시간 너무 많이 갔네요. 이제 마쳐야 되겠어요. 18절 말씀 읽으시오.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예, 서로 위로하라. 여러 말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자, 소망 없는 자와 같이 슬퍼하지 말 이유 세 가지 했는데, 여러 말 첫째가 무엇입니까? 육은 흙으로 돌아가 잠을 잠. 둘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원히 즉시 천국에 들어감. 셋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 강림하실 때 부활하고 변함. 그때 이제 그 요한계시록 7장 15절에서 17절까지.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예, 그때 가면 우리 앞서간 모든 성도들, 또 하나님의 종들, 또 목사님 다 저 앞에서 만나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기뻐할 수 있는 그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올 것이니까 소망 없는 자와 같이 슬퍼하지 말고. 이제 우리 할 일이 무엇입니까? 고인이 남겨놓은 그 믿음,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잘 그것을 계승해서 우리가 믿는 일을 잘하고 주 앞에 가서 다 영광스럽게 주를 영접하시기를 축원하는 바입니다. 기도하십시오.